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한 죄를 덮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요압과 공모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는 일에 치밀했고요, 자신의 가진 권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죠.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서 있을 때도, 다윗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눈을 피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일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한 다윗은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 다윗, 그렇게 안도하고 있었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 성읍에 살고 있던 두 사람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부자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부자라고 불릴 만큼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없어서 본문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셀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등장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부자와 다르게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요, 자신의 딸처럼 금지요격,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 양은요, 이미 그 가난한 사람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일까요? 본문 4절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구 거로 준비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재산 중에 하나, 소와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기르고 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다가 그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기르던 그것을 데려다가 자신의 손님을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부자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자신은 물질적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생색은
생색대로 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 가난한 자는 나보다 힘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나의 손님을 대접해도 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이 부자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부자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나 자신인지 모르고 말이죠. 다윗은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 새끼를 뺏은 부자를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고요, 그 값을 4배나 물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들 아시죠?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돌려받아야 될 우리아는요, 이미 다윗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돌아봄이 은혜라고 말이죠.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전했던 이 이야기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부자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알고 있죠. 다윗의 죄가 그의 눈과 마음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훌륭한 왕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는 이렇게 금방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 속의 부자가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그래서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누가 나는 이런 다윗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다윗과 같이 절대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윗과 다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꺼내는 것, 안에서 밖으로 꺼내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하죠.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웃풋의 반대말 인풋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무리 아웃풋해도요, 선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인풋 채워 넣어야 그나마 하나님의 것을 아웃풋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울 때
그나마 하나님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함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윗과 다르게 죄에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면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내어놓고 죄에 우리의 것들이 막히지 않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세 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과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이런 모습은 비단 다윗의 생애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묵과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 이곳 저곳에서 보여주세요. 최초의 출생자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남몰래 동생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요셉의 형들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몰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묻힐 거라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어떠해요?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고요. 살아있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노예로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 형들의 죄는 모두 드러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기지 못했죠.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간의 죄는 어떨까요?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물건을 착복한 아간, 자신은 완전 범죄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 7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의 마지막은 이와 같죠. 안타까운 모습.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오늘 말씀에 증언된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가인, 요셉의 형들, 모세, 아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죄를 밝히시고 대가를 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죄의 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추려는 다윗과 감추려는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결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승리이죠. 네,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좋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시며 그에게 죄의 대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다윗은 자신도 부으면서 그 죄를 떠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죄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3일의 시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